오래전 일입니다.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집 주변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구조팀이 흙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자세는 좀 특이했어요. 마치 신께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구부러져 있는데 앞으로 내밀면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고, 집이 붕괴하면서 그녀의 모든 이제 이 골절은 다 상하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조팀들이 그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상해서 그 엎드린 여인의 그 안쪽 품에 공간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팀이 아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됐죠. 그녀의 그 품 안에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꽃무늬 담요에 쌓여져 있었죠.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모성애죠. 그냥 몸을 웅크리면서 그 아기를 지켰습니다. 의료팀이 이 아기의 싸고 있던 담요를 폈어요. 그랬더니 그 담요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아가야, 만일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울음바다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엄마의 문자 속에서 두 가지 아주 강렬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사랑한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자 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라. 바로 이 단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또 의심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심초사합니다. 희생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다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교회가 만들어낸 조작이나 신화나 우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말로 우롱하거나 또 헛된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진리 자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진실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십자가의 사건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이 십자가 사건은 보여줬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올라가면 여인이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품고 돌아가셨기에, 그러한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면 감동받고 그리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나 부활 승천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나누는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자리에는 죄인들도 함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와 특권, 구별된 자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자리에는 가룟 유다 없었습니다. 부활 승천을 누리는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500여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승천의 모습이 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신비로운 역사,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것이 신화처럼 여겨지고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조작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는 순간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스데반의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 그것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바라보는 천장 쪽을 바라봤을 때는 뭐만 보여요? 천장만 보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 주님을 통한 죄의 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축복과 평강을 선물로 받아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자녀들, 어린 생명들이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3km 정도 가면 거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여기 바로 올리브 동산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감난산 기슭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마치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듯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시고 가신 모습은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신 모습입니다. 축복하신 모습.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면서 공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셨구나.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축복의 종교예요. 저주하고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공포가 떠나가고 축복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결코 자녀들에게나 누구에든지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망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나오죠. 실수로. 저도 어저께, 아니 오늘 설교 말씀까지 할 건데도 어저께 어디까지 시간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게 맡겨요. 길을 잘못 들어 쓴 거예요. 망했다. 그 순간 제가 그 말하면서 이거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취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그래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보여줘야 할 모습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인생에 나고자여 별볼 일 없이 살다가 죽는 모습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여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주님의 축복과 함께 한다면 세상은 아무리 깡통 같은 삶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깡통밖에 없어. 깡통밖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내 모습이 깡통처럼 보여져 내 심령은 주님의 축복받은 자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도 공장도 직장도 돈도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조그만 가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이처럼 이런 참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니까 다 축복받았잖아요. 12지파도 야곱이 다 축복했잖아요. 축복받았어요. 아니, 족장들도 축복하니까 다 축복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나도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입니다. 노약한 노인의 몸일지라도 항상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답게, 여러분, 그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면서 축복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올려줘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51절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떠났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끼리 막 풍랑을 만날 때도 주님이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몸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젠 주님께서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셨던 주님이 그 육체의 몸이셨지만 호련히 그 몸이 변화하여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더한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네. 제가 아들이요, 작년도 요맘때요.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러 갔는데 딱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얘기 들어보신 분만 알아요. 그 충격이 어떤지. 야, 저것이 떠나가려고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막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저렇게 신나게 준비하는구먼. 근데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기쁘게 이제 같이 함께 결혼식 여러분들 다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바로 어제까지도 출근할 때 나한테 와서 같이 차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바로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딱 결혼한 순간 없어졌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갔지만 그들끼리 행복한 모습이 저 역시 또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교훈이 주어지더라고요.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만 또 떠날 때는 또 떠나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 21일이 저희 아버님이 딱 10주기 되는 때예요.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야,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욕심이죠, 욕심. 그렇지만 이제 아주 떠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섭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 바라보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역시 떠나보내도 그들끼리 새로운 만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제 마음이 기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한 귀한 생명을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끌고 다녀요. 또 새 가족은 전도한 분을 졸졸 쫓아다녀요. 정말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내가 전도한 생명이 나하고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는 그 친구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또한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감의 봄이죠. 복입니다. 비록 내 품에서는 떠나갔지만 주님과 하나 된 영혼을 두고 같이 행복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저들과 떠나갔지만 오늘 또 마지막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육체로는 떠나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또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죠. 주님의 승천은
이제 주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또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분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만 주님이 좋은 일 하신 모습만 닮아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어려서부터 작년부터 해서 나중에 그분이 승천하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따라가야죠.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항상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집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도 우리한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할 자리는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요. 모두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땅의 것이나 후퇴하는 것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표대로 삼고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생활, 실패하는 삶에 그냥 거기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들으셔야 합니다.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도 함께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와 힘을 내고 여러분 코로나만 바라보고 자꾸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고 몸의 정신세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점점 폐하해지만 정신세계도 점점 깜빡깜빡하게 돼요. 네, 우리들은 자꾸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초월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연기처럼 툭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귀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며 지냈던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마지막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항상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모습. 세상에서 내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이제는 올라가는 초월적인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된 삶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한 줌의 재가 되고 육체로 땅에 떨어지는 재로 뿌려지는 인생으로 끝난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화로운 몸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라, 그러한 영광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큰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시므온이나 안나가 그렇게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구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는 삶이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52절 우선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그 바라본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이제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께서 선물로 성령 주신다 했어요. 그 소망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주님 명령에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제 어떤 혼돈, 어떤 의심, 어떤 두려움,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런 찬양과 경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배가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데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 낭비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예배, 그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다고, 어떤 거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유혹과 핍박도 주님 사랑, 그 내 마음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 이처럼 나의 인생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다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계속 찬양만 부르시죠. 계속 찬양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냥 호흡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찬양하시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귀함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노라고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성도의 모습, 내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내가 올라오는 삶을 살았지만 진짜 올라간다. 그 모습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한 성도답게 용기 있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다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